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시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통적인 전통과 또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전통과 장로의 유전이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장로의 유전과 이 전통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자세히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서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에 대한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로 전통을 꼽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에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한 부분인 신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시간 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에 교수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삼위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삼위가 하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금세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리라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삼위, 세위에 대한 이야기는 군데군데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삼위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어서 설명하는 구절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삼위는 알겠는데 왜 삼위가 일체입니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도대체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비슷한 약간의 암시를 주는 구절들은 혹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정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구절들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했죠. 이제 교수님이 하도 이제 이상하니까 왜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나.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때 제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 요소,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네가 아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이 부분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은 있다.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때 그 설명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두고 대단히 논쟁이 많았는데 중간에 그 과정들은 다 지나가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되어졌던 중요한 기초가 되어졌던 것이 뭔가 하면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던 그런 전통의 요소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통은 이와 같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에서 평가받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가 한 몸이시다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믿음의 요소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어느 정도의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교리로 확정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끝없이 평가받아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전통을 말씀의 우위에 두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전통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통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 믿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이라는 것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전통이 그러면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때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게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잘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단히 예수님을 공박을 하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 범한 내용이 뭔가 하면 떡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이제 초기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당신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럼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그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를 4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죠.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그렇게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의 명령이죠. 성경의 명령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살며시 피해가나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뭔가를 좋은 것을 드릴 것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고기를 좋아하세요. 고기 드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고기를 좀 드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자녀들이 충분한 좋은 고기를 갖고 있습니다. 구입을 했는지 어쨌는지 갖고 있는데 그 부모님을 그 고기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드시고 싶어 하거나 원하시면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지 않는 자는 그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장로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 드려도 괜찮은 규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그걸 꼬르반이라고 그러죠. 꼬르반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르반이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셔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 저촉이 안 되는 거다라고 장로들의 유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은데 부모님들한테 드리기는 싫고 그럴 때에 형식적으로 꼬르반하고 이거를 부모님께 안 드려도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 그러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을 우위에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범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범하고 있다.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뒀을 때에,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신앙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 2절인데 신앙 좋다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의 규례를 잘 지켜야 신앙이 좋다는 걸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해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의 이해. 그러면 두 번째로 그들이 범한 잘못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명하고 있는 것은 왜 지키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이죠. 꼬르반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부모님께 안 드리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우리 이거 장로들의 유전만 잘 지키면 우리 안 죽는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범한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마지막 9절에 나오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래서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 신앙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두 번째,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한번 열어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나? 말씀으로 고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죠? 자,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리고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일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있는데 그 자세한 기준은 우리가 다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전뱅이가 고침받고 일어나서 그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주일날, 안식일날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일했다, 너 잘못한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핍박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걸 시켰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 속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사람이 나아지고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규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다. 나도 하나님의 하시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증언하시면서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51절의 말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고침받고 자리를 뚫고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성령의 행하심을 회방 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성경의 권위만큼 혹은 그보다 그 위에 두었을 때에는 그 결과는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해요. 이제 성경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빗석을 꾸미며 자 3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뭔 이야기인가 하면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이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잘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뭔가 하면 이 33절에 좀 이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뱀들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지금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수많은 전통적인 그것을 우리가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렇게 좋은 신학의 전통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믿음의 형상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일지라도 또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 그 삶의 다양한 우리의 규칙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 그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좋은 성과, 좋은 어떤 결말, 좋은 어떤 효과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런 현상들을 두고 우리 주님의 평가는 33절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비교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에 그 결과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지옥 가도록 판결받아야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뒀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이런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점이 거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제 그 가르침도 주고 또 이런저런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제자들 중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유가 뭐죠?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듣기에는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잘 보면 그냥 세례 요한이 추측으로 당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그 태도를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과 이런 걸 보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메시아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걸 말씀 앞에 떠는 자세, 말씀을 늘 위에 두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면 그 말씀이 진짜인가? 베레아스의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계속 마음을 두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면밀한 자세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의한 삶과 담대함.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담대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런 말이 하는데 과연 몇 번 나올까요, 여기에?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담대하라는 그 비슷한 표현 또는 그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죠. 담대히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극히 담대히 하여. 그래서 6절부터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 이게 세어 본 것만 해도 8개입니다. 이 6, 7, 8, 9 짧은 이 4절의 구절 속에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이런 이야기를 8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대한 이 obstacle, 그러니까 거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살아가려면 담대함과 용기와 담력과 강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편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거기에서 또 한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전통을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참 우리에게는 강한 담대함과 담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데 장애물을 가져다 주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거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담력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 뜨는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자세, 그리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담대한 심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 전통, 뭐 이런 것, 문제를 우위에 두는 미스테이크는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어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씀보다 우위에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미스테이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순간은 이 전통을 통해서 말씀이 어그러질 때,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거기에 프라이어리티가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 내용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말씀 중심의 삶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위치에 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뗄 때에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강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